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얼마 전에 11월이죠. 성탄 오기 한 달쯤 전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전구 수천 개를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성탄 아기를 이제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신식으로 레이저 빔을 쏘아가지고 여기 신관 건물 벽 전체를 스크린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 예배 이렇게 오실 때 보시면 크리스마스 성탄 이미지나 아니면 성탄의 메시지를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 점등식을 해왔습니다. 그 해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그 성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성탄, 구주 탄생,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옆으로 오셨는데 우리라도 좀 이걸 열심히 좀 알려두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오히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성탄이 가까이 오면 뭔가 모르게 좀 마음이 설레고 모종의 기대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종소리도 울리고 그리고 교회는 성탄 준비 때문에 뭐 아주 분주하지요. 모두가 다 설렘과 기대와 또 열심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탄절 전날, 성탄 이브에 밤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새워서 거기서 성경 구절도 서로 나누고 또 좀 같은 또래들끼리 노는 시간도 갖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오면 새벽 시간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로님 집도 가고 권사님 집도 가고 집사님 집도 가서 이제 새벽송을 도는 겁니다. 가서 그 처마 밑에서 크리스마스 준비한 캐롤을 몇 곡을 이렇게 부르면 나와가지고 이제 떡국도 대접을 해주고 또 뭐 크리스마스 과자도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역시 성탄 이브 때 교회에서 이제 함께 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새벽송을 돌러 나가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한방눈이 잔뜩 쌓였어요. 발목까지 이렇게 빠져요. 발목까지 빠지는 눈 속을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벽송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성탄 25일 날은 달력을 보면 빨간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그냥 노는 날, 그냥 휴일 날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날,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중요한 날이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BC와 AD를 구별한 이런 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죠. 또 그런데 예수님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안으로도 또 오세요. 이렇게 보면 이건 또 개인의 어떤 인생의 전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딱 둘로 대별을 하라면 예수 만나기 전 before, 또 예수 만나고 난 후 after, 이렇게 둘로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는 분들에게는 세례 간증문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되게 세 가지를 거기다 쓰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대략 세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증문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참 그게 맞지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이런 관점에서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먼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먼저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넣는다고 해서 하등 잘못될 게 없습니다. 자, 도대체 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행동을 취하시는가? 이유는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마치 까마귀가 스스로 백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26절부터 연결이 되는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했대요. 주의 사자가 먼저 빌립 집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26절에 나와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 왜 가라는 것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걸 일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래요. 근데 그 길이 평소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길이랍니다. 광야길.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고 뭐 일이나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황량한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이날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가보니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제법 화려해 보이는 수레 한 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이제 아마 호위병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가요. 근데 이 수레가 어떤 수레인가 하면 여기 이제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성경에서는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부르고 있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과 국고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관장을 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재무장관입니다. 이게 상당한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시랍니다. 환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그 뭐 배경 설명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자기 나라에서부터 구약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뭐 1년에 몇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아마 많은 종들을 데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내시가 예배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이제 고국인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대요. 자,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하세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을 보면 여기 내시처럼 의외의 인물일 경우가 또 많아요. 빌립이 그 광야길에서 이 내시를 만날 예상을 했겠습니까? 뭐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여러 다양한 정황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눈에 밟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목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빌립 집사님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피가 이제 섞였다. 혼혈족 속입니다.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이요, 그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정말 안중에도 없고 늘 이렇게 무시를 했던 그 사람들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의 현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한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영문을 저는 몰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너무도 분명했던 것 같아요. 빌립에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보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요. 큰 명제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에는 주로 익숙한 지역,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쉽지 않은가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 결국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내게 익숙한 지역이니까요. 또 내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편하고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겠죠. 그 이상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좀 크게 나간다고 할 때 기껏해야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의 참 훌륭한 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역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인종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문화를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은퇴 후 이제 후반기 사역, 이제 BMR이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받는 훈련이 있어요. 참 내용도 좋고 꼭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14번째 졸업식이에요.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게 벌써 14년이 된 거예요. 그 졸업식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에게 이제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는 지금 한 넉 달쯤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말하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얼마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겠는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바닥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보라 이미 다 휘어졌대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영혼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복음의 난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그 9장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고 이미 곡식은 익을 대로 익었고 영혼들은 이미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바로 우리 주변에도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 추수하게 된 밭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밭에 나를 보내소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를 몇 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또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개 한 사람이나 뭐 두 사람 정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어떤 사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적고 교회 그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3달 정도를 저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완전히 정당한 방식이에요.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정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디오피아에서 온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지요. 이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뭘 정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자유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저 성령에 민감하게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신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수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또 한 번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 29절을 보니까 수레 가까이로 가라. 수레가 가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이런 수레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라 하고 성령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수레 가까이로 갔더니 웬걸이요? 수레 안에서 누가 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지요. 모르는데 수레 안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것도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낭독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 53장,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애언이 집중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내시가 앉아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53장을 하필이면 그때에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느냐? 오실 메시아, 앞으로 한 600년, 700년 뒤에 이 땅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이것을,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는가? 그리고는 빌립을 청해서 자기 옆에 이제 앉힙니다. 앉히고 계속 광야 길을 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개인 과외를 받는 거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오롯이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이 성령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타고 있는 수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마 뭐 짐작컨대 그 호위병들도 옆에 이렇게 따라가고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날 걸 뭐 기대를 했겠습니까? 못하지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심스럽고 뭐 이게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민감한 빌립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쯤에서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병거 안에 있는 저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읽는 그 내용을 깨닫느냐? 누구에 관한 글인 것을 당신이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아주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보다 너무 앞서도 곤란해요. 성령보다 앞서도 성령을 방해하게 되니까 곤란해요. 그런데 이미 보세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다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도 준비시켜 놓고 타이밍도 또 지역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개인 과외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음까지도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너무 앞서도 안 되지만 성령의 앞장서 끌고 가는데 너무 뒤처져도 안 되지요. 되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면 양쪽으로 다 인도를 하십니다. 내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저 사람 마음에도 감동이 주어져요. 그리고는 환경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에게 순종을 하면 쉽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놓은 이미 다 된 밥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에요. 낫만 되면, 복음의 낫만 갖다 대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런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53장 7절하고 8절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53장 중에서도 이 7절, 8절 요 내용은 아주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흔히 고난 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장차 이사야가 내다볼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대요. 구원자가 온대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양에게 그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이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끌려가면서도 이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를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겼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십자가로 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게 되겠지요. 자, 여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의인이 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의인, 그 의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내시가 읽으면서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빌립이 앉자마자 내시가 이것부터 물어봐요. 여보시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 그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저 끌려만 가면서 결국은 재판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겨버린 이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선지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궁금해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참 두껍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나 돼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성경이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만 우리가 놓치질 않아도 성경 해석에서 아주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든 신약의 이야기든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신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한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려고 오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할 한 사람이지요. 진정한 샬롬을 이 땅에 전하러 온 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빛을 우리 곁으로 와서 죄악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은 이 한 사람을 그토록 목말라 하고 지금도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찾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술이 아니고 오락이 아니고 쾌락이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인 행복, 그리고 궁극적인 만족을 사람들은 찾지요. 이제 세상은 절대로 이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봄에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 두 분을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성남에서 이제 올 봄에 개척을 했고, 또 한 분은 하남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에 무슨 개척이 될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 관심을 가질까, 교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등등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의외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대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심령이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심령을 기댈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복음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을 보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네시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 한 사람이신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다가 샘물이 있는 곳이 나타나니까 여기 36절을 보면 이 네시가 자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물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세례 받는 일에 거리낌이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이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추수할 복음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라,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가 최근에 참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서 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멀지 않은 송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난주 아주 특별한 세례식이 있었답니다. 한국 여자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남편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제 일본 남편은 이제 일본 가서 일본 교회에서 일본 말로 세례를 받기로 했고, 이 한국 여자분이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하면 태국에 거주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일본 분이 아주 그 때때로 물려받은 거부 집안이래요. 일본의 공장만, 커다란 공장만 무려 7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그야말로 초호화 생활을 딱 그렇게 두 단어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슈퍼카, 그리고 또 하나는 술파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흥청망청 날이면 날마다 술파티 벌이고 슈퍼카 어느 정도가 하면은 그 지하에 있는 슈퍼카를 엘리베이터로 끌어올려서 거실까지 오게 하는 정도로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던 사람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인이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지인이 있었던가 봐요. 그 지인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대요. 현장에 오지도 못하니까, 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온라인 예배 참석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부인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인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올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3년째래요. 무려 성경을 팔독을 했어요, 이 부인이. 근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실제로 변하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인 남편이 본 겁니다. 그 전만 해도 부부가 슈퍼카에 술파티에 날이면 날마다 초호화 파티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부인이 실제로 변하더래요. 그리고는 그동안 보지를 못했던 부인의 그 어떤 영혼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남편도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남편도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일본은 어디를 가도 신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공장 같은 데는 다 신단 같은 걸 크게 차려놓고 그런데요. 7개 공장에 차려져 있던 신단, 불단, 이게 큰 공장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것도 잘 해놨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그걸 비디오로 보여주길래 다 봤습니다. 그 신단, 불단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그걸 쪼개서 다 불태워가지고 그냥 붉은 불꽃이 그냥 화활 타오르는데 얼마나 이걸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놨던지 7개 공장에 있던 신단과 불단을 다 제거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빌립이 알아서 이렇게 어디로 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누구처럼 밖으로 나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로 오게 하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마치 빌립에게 이 내시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영혼이 한둘은 있지 않겠는가? 그 영혼마저 외면해서는 되겠는가? 지금도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음하면서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희망이에요. 하늘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 예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주 예수의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시고 생명 얻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